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들은 바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곧 멸망할 유다 땅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슬픕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또 기도하고 나서 그가 기도를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함께 그 첫 번째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요라고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떤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무소부재한 그분의 능력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즉 주권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은, 그 주권은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아프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도무지 내 삶 가운데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내일이 잘 풀리고 내일이 잘 안 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규정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슬퍼하시고 그것을 징벌하실 수 있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약속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을 들어서 인생 막대기로 삼아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인의 손에 이 유다를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에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경노케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긴 것이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내가 잘 풀리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이 국운이 기운다고 하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기울고 망하는 이유는요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기우는 것이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기우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성공을 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징벌하신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그 교훈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그 종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생활 동안 참으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이들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우상을 과연 들여놓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함께 들여놓은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그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까먹어버리고 자꾸만 그 물질과 축복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상으로 변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우상들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건축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은 건물을 쌓아 올린다, 건축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요 건축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 집 짓는 비유를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데 여기 보니까 무엇을 쌓아 올리느냐? 우상과 죄를 쌓아 올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믿음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 올려야 되는데 죄를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일 조금씩 그 쌓아 올리는 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하여서 징벌하시고 경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 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우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이지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머무는 모든 곳 가운데 정말 미미해 보이지만 눈에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그것들이 쌓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쌓아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그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경책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나를 위한 우상을 쌓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죄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하나하나 그 건축물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